우리는 지난 4개월 동안 8월에서부터 15번에 걸쳐 에베소서 6장의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복음 증거를 위한 중보기도에 관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연코 그것은 복음 증거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것은 타문화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이 같은 영적 대결이 일어납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군가 예수 믿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마귀는 가장 싫어하고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누군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신의 집의 영역이 줄어들기 때문에 마귀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막으려고 합니다. 전도해 보신 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합니다. 평소에는 취미도 맞습니다.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뜻도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회가 되어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복음을 꺼내면 전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싸늘해집니다. 회피합니다. 인상이 굳어집니다. 종교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말해버립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 믿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보니 이렇게 구원받은 것의 기쁨이 크고 신앙생활에서 누리는 영적 축복이 커서 이 예수 전하고 싶은데 왜 그리 싫어하는지, 왜 그리 거절하는지 이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교양 있게, 교양 없는 사람은 거칠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거절하는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분들의 개인의 소양이 부족해서도 인격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마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가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갖가지 술수를 동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순 맞춤 전도를 하자고 독려를 하고 어떤 순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초청하려고 계획했는데 철석같이 약속하고 당일 아침에 산으로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교회 가겠다고 약속했던 많은 사람들이 주일 아침이 되면 이상하게 여러 가지 사유가 생깁니다. 뭐 변명이기도 하고 또는 실제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핑계거리가 왜 생기게 될까요? 마귀가 그 복음 증거하는 일들을 막으려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증거가 일어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또 복음 증거가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중보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해서 세웠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보면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영적 아비였지요. 그런데 그분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위한 기도 요청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간혹 성도님들 중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중보기도 부탁하는 것을 꺼리거나 굳이 그래야 하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교만일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의존된 운명 공동체입니다. 서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고 함께 믿음으로 자라나야만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그 기도가 내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 부탁하는 일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두 개의 기도 제목을 부탁했습니다. 첫째는 내게 말씀 주시도록 기도해달라 요청합니다. 바울에게 더 무슨 말씀이 필요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13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하늘 위에 하늘인 삼청천의 신비를 맛본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흐메와 스스, 제우스 신이 아닌가 하고 사람들에겐 신격화될 만큼 대단한 능력을 드러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파되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이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새 은혜가 주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강단의 매주일서는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동시에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늘 아침에 큐티를 할 때,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이 다른 어느 누군가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새로운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복음도 바로 설 수 있고, 말씀이 있어야 교회도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둘째, 그가 부탁한 기도의 제목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위치는 감옥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를 통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모든 사역 현장마다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갖가지 교만하고 교묘한 전략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교회와 성도가 전도하지 않도록 갖가지 전략들을 구사합니다. 성도들에게는 영적 안일함을 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들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는 우리 공동체끼리 너무나 재미있고 즐거운 신앙의 그런 클럽을 만들도록 만들어갑니다. 전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간교한 깨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함과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복음의 유일성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전도자를 넘어뜨려서 부정적인 파장을 확산시키고 교회의 가치를 상실시키게 만들므로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까지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 없이는 복음 전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복음 전도자를 위한 중보기도의 좋은 예가 나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에 거센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땅을 통치하던 아그리파 1세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도 야고보를 체포해서 처형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민중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높아진 것입니다. 괜찮게 먹히는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까지 체포합니다. 그리고 6월절 절기가 지나면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계획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 예루살렘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핍박을 피하여 숨을 곳을 찾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도와줄 권력자의 리스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까? 적당히 상황을 빠져나갈 방법을 궁리하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더 나은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1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로 힘을 모았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서로 다른 두 공간에서 긴박하게 진행되는 두 개의 사건을 보셔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 모르는 그런 불투명한 박해 속의 성도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곧 죽음을 앞에 둘 수도 있었던 사도 베드로, 그리고 그 복음 전하던 사람들의 고통, 그리고 기가 막힌
그 감옥 안에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환경을 동시에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가 절박해지면서 하나님의 그 또 새로운 능력과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의 터치도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기가 막힌 탈출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베드로를 재판장으로 끌어내려고 하던 전날 밤 베드로는 두 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두 명의 군인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고 경비병들이 감옥문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감방에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어서 일어나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손목에 매여 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아멘. 중보기도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두 개의 상황을 동시에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곳 어느 공간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공간이 눈앞에 보이는 사람, 그 사람들이 중보기도자입니다. 다락방 한쪽에서는 기도가 시작되었고 감옥 한쪽에서는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사람, 그들이 중보기도자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두 세계는 동시에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골방에 있지만 내 기도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를 하나님은 중보기도자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 이렇게 불안하고 때로 염려에 휩싸이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눈앞에 있는 사건을 너무 크게 보기 때문이죠. 하나님 그 사건 이면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이 있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문제 앞에 짓눌려 버리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가치와 믿음의 능력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어떤 유도탄보다 최신의 어떤 무기보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강력한 폭발력을 갖습니다. 로마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크리스토톰은 말했습니다. 기도의 위력은 불의 세력을 정복합니다. 기도는 노여워하는 사자의 입에 자갈을 물리고 난세를 정복시키고 고요하게 하고 전쟁을 종결시키며 폭풍우를 달래고 마귀를 쫓으며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완쾌시키고 협작군을 내쫓고 도시들을 파멸해서 구출하며 태양을 멈추게 하고 우레의 진행을 막습니다. 기도는 만능의 갑옷이요 떨어지지 않는 보물이요 고갈되지 않는 광산이며 구름으로 흐려지지 않는 하늘입니다. 기도는 뿌리요 집안이요 한량없는 축복의 어머니입니다.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아름답게 표현을 했습니까? 오죽했으면 이 크리스토톰을 하나님의 황금입이라고 불렀겠습니까? 그럴 만큼 그의 입에는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기도에 관해서는 이같이 아름다운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와 같이 우리 인생과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서도 우연이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우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간절한 기도는 사슬을 풀었고 옥문을 열었습니다. 경비병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자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천사가 다시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감옥에서 나오면서도 도대체 천사가 하는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환상인 것만 같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최근 우리 교회에 정경열 조성의 두 분 집사님이 10개월의 긴 선교 훈련 기간을 마치고 이제 현장으로 파송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해 있는 두란노 해외 선교회는 신임 선교사가 허입될 때 마지막 최종적으로 두 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는 현장에서 사역하고 삶을 이룰 수 있는 후원비를 모집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도 후원을 하지만 개인의 후원이나 아니면 단체의 후원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필요한 재정들을 채워가도록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 100명의 중보자
리스트를 가져와야 합니다. 자신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100명의 명단이 없으면 파송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채워지지 않으면 선교사로 허입되고 모든 준비를 마쳤어도 현장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아직 그렇게 채워지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선교사로 충분히 준비가 안 된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왜 이렇게 100명의 중보기도자를 요구합니까? 기도 없이는 어떤 사역도 어떤 선교도 이루어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요청한 기도의 제목을 주목해 보십시오. 2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사슬에 매인 사신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대사, 사신으로 부름받았지만 사슬에 묶인 신분이 되었습니다. 가슴엔 여전히 복음의 열정으로 뜨거워졌지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복음이 마치 위축될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도의 제목을 통해 언제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와 함께 쌍둥이 서신으로 알려진 골로새서, 그 같은 옥중 서신이라 불리는 이 골로새서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4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 일 때문에 매여 있습니다. 아멘. 그는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상식적이라면 먼저 감옥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바울은 감옥문이 아니라 전도할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이라는 환경이 변화되는 것보다 먼저 전도할 문이 열리기를 소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오기까지 그가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복음 증거 때문이었고, 또 그가 이곳 감옥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놓쳐지지 말아야 할 사명이 있다면 복음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한 가지 그의 인생과 마음을 붙들고 있었던 비전, 복음 증거, 그것이 계속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고통의 일들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마땅히 기도해야죠. 그러나 만일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아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 쓰고 있는 대로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온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 12절 1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이 온 친위대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돼 많은 형제들이 내가 매임으로 인해서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쇠사슬에 묶이고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막다른 골목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의 기도 그대로 온 친위대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로마, 곧 세계의 심장부, 그것도 왕실을 경호하던 친위대 안에 그가 전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로마 정부는 사도 바울을 감옥에 붙들어 준 줄 알았지만 오히려 바울은 복음으로 로마의 친위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환경에 묶이고 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감정이 무너질 때도 많지만, 여러분, 이 환경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붙들기 시작하면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주의 뜻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로마의 그 감옥에 있던 그는 오히려 세계 심장부인 이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길은 로마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오로지 그리스도 한 분만 높임 받기를 원했고, 그것이 복음 증거로 드러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오늘도 찬양했고 우리가 늘 암송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 같은 감옥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배경 속에서 나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음미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는 무슨 문이 닫혀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감옥에 가둔 것처럼 마음을 어렵고 힘들게 만듭니까? 열고 싶은 문이 무엇입니까? 지금 직면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도 우리에게는 소망 중에 하나겠지만, 그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기를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 중보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 한 민족의 운명도 바꿀 수 있습니다. 시편 106편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의 또 다른 예가 나옵니다. 모세 한 사람이 무릎을 꿇었을 때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시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진멸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누가 결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과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 동일한 말씀으로 내가 이 백성을 멸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도망갈 길이나 피할 길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결정하시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것을 한 사람 중보 기도자가 그 계획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를 돌이켜 멸망시키지 않기로 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 중보 기도자 모세가 그 앞에 조아림으로 하나님의 뜻조차도 바꿀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모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그분의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고 싶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기다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 마음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무엇이 원함이라는 걸 잘 알고 그 앞에 무릎 꿇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의 운명과 영원을 건 이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갈라진 틈을 막아선 것입니다.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틈에 서서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중보기도자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갈라진 틈 사이입니다. 갈라진 틈 사이에 어느 누군가는 서야 합니다.
우상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생명건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기도가 저 시내산 꼭대기에서 일어나고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범죄한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중보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매 주일마다 기도하는 것 세상 사람들 모를 거예요. 이 시한 열방 예배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세상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때문에 딜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들, 소수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성품을 붙들고 그분의 사랑의 속성에 의지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의 물줄기조차도 바꾸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한 사람의 기도는 기도하지 않는 민족의 힘보다 강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땅, 이 민족을 위한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틈 사이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성벽을 쌓고 성에 무너진 틈 사이에 서서 나로 하여금 성읍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았지만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다. 에스겔에게 고백한 하나님의 탄식을 들어보십시오. 나로 이 성읍을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막아설 사람을 내가 찾는다, 기다린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의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나라의, 이 민족의 무너진 틈 사이, 그 성벽에 무너진 곳을 막아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곳곳에 얼마나 성 무너진 데가 많습니까? 수천 수만의 잡신들과 우상 숭배로 세상 곳곳은 황폐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은 물질주의와 쾌락과 섹스와 폭력으로 성벽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으로 서로 반목하고 대치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무너져가고 있는 성벽을 가로막아서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무너진 틈 사이에 서야 합니다. 무릎으로 이 땅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기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귀가 함부로 뒤흔들고 노략질 못하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갈라진 틈 사이를 막아서야 합니다. 또한 중보기도자는 망대 위에 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파수꾼이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62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네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두었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잠잠해서는 안 된다. 여호와를 일깨워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지 말고 그분이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실 때까지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쉬시는 분이시겠습니까? 피곤해서 졸리기도 하시는 분입니까? 그럴 수 없죠.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는 파수꾼, 그 망대 위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역사를 향한 긍휼과 자비가 끊어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중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보하는 사람은 성벽 위, 망대 위에 세워진 영적 파수꾼들입니다. 파수꾼은 누굽니까? 높은 곳에 선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소리쳐 깨우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사명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바로 망대 위에 선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갈라진 성벽의 틈 사이로, 그리고 성벽 위, 망대 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느 누군가는 틈에 갈라진 곳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할 것이 필요하고, 어느 누군가는 먼저 깨어서 이 세대를 향해 높은 곳에 서서 깨어있는 사람으로, 먼저 보는 사람으로, 소리쳐 깨우는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망대 위에 서면 밑에서 보던 세상과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골몰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망대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꿈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게 되고 열방의 필요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품게 됩니다.
갈라진 틈 사이에 서십시다. 높은 망대 위에 서십시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이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갈라진 틈 사이에 서게 하시고 망대 위에 서게 하셔서 한국교회가 이 세대를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선지자 역할 감당하는 목회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제사장으로 끌어안고 싸매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온 성도들이 중보의 일꾼으로 갈라진 틈 사이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